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의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전파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표시로 언약을 주시고 선민을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히브리서 6장에 다시 한번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과 그 약속의 능력이 이제까지 신약시대까지 어떻게 흘러와 있는가를 저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민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약의 선민으로 삼으셔서 후세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후세대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뜻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룩한 말씀의 책인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Old Testament, Old Covenant라고 그러고 신약 성경은 New Testament, New Covenant라고 합니다. Old Testament, Old Covenant라는 뜻이 뭐냐면 약속,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책입니다. 창세기 1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할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며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은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리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소명하시고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열방, 온 세계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시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쫓아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언약의 조상 또는 언약의 조상에서는 말씀의 조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함께 교독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언약의 말씀을, 증거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를 거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다윗의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과 사랑의 계획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매하게도 열방 중에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축복받은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결국은 하나님께로 받은 분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에 맹세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구약의 모세 시대, 구약의 하나의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기록해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족속이,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제 이집트를 섬기다가 결국은 때가 되면 해방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직도 75세, 76대 그런 젊은 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이 몇 세에 낳습니까?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25년 후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증거로 나타난 산물이 바로 이삭이고, 또 이삭의 후예가 야곱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주고 내게 너를 복을 주고 번성하고 번성한다는 그런 일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하게 되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집트로 들어가 고센 땅으로 들어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 선민을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때로는 그 일을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고 있는 뒤의 일을 다 미리 말씀하셔서
너희 후손들이, 너희 족속들이 그 나라를 섬기게 되고 그 나라가 그 이집트가 너를 괴롭게 징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여 주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모세라는 종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보면은 이 히브리서에 계속 얘기하면 구약 시대도 필요한 것이고 신약의 시대도 필요한 것이란 새 언약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옛 언약도 필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시고 출애굽기 40장에는 성막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양식을 쫓아서 지은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다 마치는 것이 거기 나타나죠. 그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에 바깥에 울타리가 있고 안에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다시 들어가면 그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곳이 바로 히브리 태버나클 하나님의 장막을 얘기합니다. 그 장막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언약궤 위에 스랍이 그 법궤를 속죄소 있는데 스랍이 있고요. 그 밑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줘갖고 이 백성을 살렸다는 그 증거로 만나를 담았던 오멜 그릇을 거기다 갖다 놨어.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너희를 40년 동안 목에 살렸어 하고 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는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법궤예요. 근데 법궤 안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호렙산이죠. 올라가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40조를 금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친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친수하여 기록해서 주신 것이 돌장에서 쓴 십계명을 모세가 주셨죠. 그걸 갖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 백성들이 그것도 못 기다려서 자기들의 영도자인 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고 말의 쓴물도 달게 했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갔는데 그동안도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저들이 충동질해서 또 아론까지도 거기서 넘어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하나님이 진노를 사게 됩니다. 모세가 거룩한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돌짝 두 개를 받아가 증거판입니다. 증거 돌을 내려가고 왔는데 그들이 소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생기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소를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소를 갖다가 그들이 만들고 황금소를 만들고 거기다가 경배를 하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저희들을 어린 양의 피를 흘려갖고 이 백성들을 속죄해줬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자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을 때 모세가 그 광경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친수로 만든 그 돌짝을 그들에게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저주해서 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서 또 40주일과 40일을 금식하게 한 후에 다시 증거판을 줍니다. 그 두 번째 증거판은 깨지지 않고 그것이 어디 있냐면 바로 모세를 통하여 짓게 한 하나님의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그걸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경을 보면은요
이 법궤를 처음엔 법궤라 그러는데 법궤에다가 뭘 넣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로 새긴 언약을 약속 돌판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법궤가 언약궤가 된 거예요. 그 언약궤만 됐냐고 거기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40년 동안 저희들을 의식주로 해결했던 하나님이 살아서 그들과 함께 역사했던 증거의 산물을 거기다 짐으로 놈으로 말미암아 법궤를 또한 증거궤라고. 우리들도 말씀의 증인이라 그러고 또는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죠. 그게 언약의 증인, 말씀의 증인. 위트니스라는 게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대단한 약속이 우리 함께 봉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장까지 했어요. 아까 우리 읽었죠. 아니 세상에 저도 그걸 때 읽으면서 야 엄청나구나. 보면은 하나님 17절에 오늘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했어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들의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한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누가 약속으로 기업으로 받는 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고, 그건 구약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가나안을 축복받는 거고, 신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을 기업으로, 그러니까 구약은 기업이 되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 유업이란 말씀 잠깐 또 썼어요. 신약은요 기업이 아니라 유업이 됩니다. 땅에서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유업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약속으로 유업까지 받는 것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터졌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17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썼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구약의 맹세도 그렇고 영원하신 하나님, 지난 주일도 우리가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그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그랬죠. 세상 것은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어요. 먹을 만큼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지만 보암직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악의 길로 나아가게 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보암직하고,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지혜롭게 하는 탐스러움. 인류의 조상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쫓아서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저는 선악과란 말을 안 하잖아요. 선악과란 말이 성경에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면 정령 죽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이 말씀을 까하노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적인 인문적인 철학적인 무슨 또 신학적인 것으로 이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짝이 있어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의 어떤 날성보다도 외래하여 영감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업으로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주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실 때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나와서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 대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도요 말씀의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약속을 딱 붙잡고 얘기를 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그 약속을 그대로 붙잡고 예수님도 마귀를 이겼어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미혹을 깨트리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갖고 이겨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걸 할 때 보니까 어떻게 하냐?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1.1도 틀림없이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그러니까 율법의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1.1억도 틀림없이 그 말씀을 알아야 마귀의 미혹에 안 넘어가요.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잘 못 알면은 하와처럼 만지지 말고 죽을까 하느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내가 하나님께 갇혀야 돼요. 모든 것은 안다고 이렇게 참 미혹을 하니까 미혹이 들어오니까 먹으면 죽는다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뭐로 보였냐면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먹고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 다음부터 무서워진 거예요. 이제 죄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거닐 때 마귀의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어요. 너 어디 있느냐 하니까 숨어갖고 뭐래요? 내가 옷을 벗어서 숨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하나님에게 내가 너를 두고 옷을 벗으려 했느냐 이거야. 뭐라고 얘기냐?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에게 얘기를 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편 103편 17절 18절을 거기다 적어놓고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놓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정품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쫓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77이 49, 66이 36, 88이 64로 알아야 생이 안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시편 103편 17절과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의리고 그 의인은 자손까지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그 신구약 속에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중시역이라는 말씀 중에서 최고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시편 103편 17절부터 18절이에요. 여호와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약속을 보증을 하셨잖아. 그의 의인은 자손까지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다. 기억하여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있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근데 율법을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갖고 저는 시내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라나는 겨와 같다. 먹음직하고 보안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 따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다 쓰러져요. 알곡이 안 돼요. 천국 못 들어가요. 바람에 나는 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고 경외하고 법도를 지켜 행하여 바람에 날리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되어 천국으로 불러들인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있는 아브라함은 사실 그때요 구약시대를 열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 바로 유월절 행사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문림방의 문설주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중에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에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 속에서도 그 재앙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다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 피의 재앙, 장자의 재앙에는 바로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갖고 그 죽음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행사가 하나님의 민족으로 출발시키고 하나님의 달력이 출발됐어요. 6월절 1월 14일, 무교절 1월 15일. 그래갖고 쭉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민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달력이 그때부터 생긴 것이죠. 근데 이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결국은 주전 722년에 원래 910년에 남북이 분열됐어요. 1910년에. 왜냐 1050년에 사울이 왕이 되었고 1000년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195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땅이 이 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남유대로 갈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이 10지파고 남유다는 2지파였는데 결국은 북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주전 722년에 멸망되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되었어요. 나라가 다 이제 없어진 거죠. 풍지박산이 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고 맹세하고 보증을 했는데도 그들이 약속을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참여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약의 약속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저도 신학을 한 10년 했어요. 그렇다고 신학에 뭐 누구 얘기를 여러분에게 안 하잖아요. 다 그런 걸 배설물로 여겼어요. 주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올드 테스먼트, 뉴 테스먼트, 이 홀리 커버넌트만을 내가 믿고 이 말씀을 주야를 묵상해서 이것만 선포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마음판에 그냥 새겨서 성경책을 없어도 이렇게 마음판에 살금살금 새기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셔서 이제는 그래도 언제 어디서 내 마음판에 새겨진 성경을 가지고 구구단을 외는 것처럼 외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그런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걸 저는 그렇게 감사한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고 영원의 영혼까지 이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그 언약과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억하여 행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여 행하라.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에는 그 비결도 있어요.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항상 이렇게 주야를 묵상하면서 결국 마음판에 새기라는 뜻이죠.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올 때는 짐승의 피를 했지만 사실은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아브라함은 짐승의 피를 안 하고요 자기 피를 했어요. 알아요? 할례? 예수님 그러니까 본토 지적 애비집을 떠나 내게로 오라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할례를 하게 하셨어요. 할례장이 창세기 17장이에요. 그리고 내 후손들도 난 지 8일 만에 이렇게 다 할례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너의 양피를 베어버려라.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려니 너는 열국이가 양피를 베어버려라. 나와 너와 언약의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하신 것은 열국을 위한 그런 피의 언약이죠. 그 중에 바로 이스라엘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후손들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때 그래서 모세 전까지는 짐승을 죽여서 뭐 이렇게 제사한 적이 이런 건 없었어요. 아마 그 피의 효력이 하나님께서 바로 알려줘갖고 피를 흘려가갖고 양피를 잘라라 피가 흘리고 그것이 피가 언약의 표징이다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죄를 사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죄의 종살이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선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그들의 속죄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이 백성들 가나안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죠. 이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세대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할례를 행한 후에 길갈에서 다 할례를 행한 후에 나은 다음에 여리고 성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이 쳐갖고 다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때로는 왜 이스라엘이 열국의 조상이냐 그런데 그런 거 보니까 그게 그렇구나 그런 뜻이었어요. 짐승의 피를 안 하고 사람의 피를 했군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그릇이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시장에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저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를 안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고 거기에 쭉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 노아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노아는 그 말씀을 쫓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방주를 만들어서 그 집을 구원했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는 의의 휴사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을 정죄하고 다 하나님의 약속의 반열에 들어간 의의 후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천국의 후사들이 돼요. 그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킨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식양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광야에 설치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언약궤를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관케 한 것은 이 말씀을 영원토록 영원하고 이 증거로 그들에게 남아서 후세대에 알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율법도 증거궤도 다 잊어버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이 천국의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서로 사랑하며 선행하며 격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며 언약의 후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안식의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확신하고 새 언약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복된 소망은 우리의 소망에 닫히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 올립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는고.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증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4장, 15장, 16장을 고별 설교로 하셨을 때 하신 얘기예요.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거는요 가장 큰 약속 중의 약속이에요. 이거 뭐 붙잡아요? 시편 120편에 1편에도 그 구약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이게 시편 121편의 말이에요. 저가 내 우편에서 내 근인이 되시나니. 그 광야 생활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아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내가 저를 영혼을 지키는데 그 앞에 뭐냐면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내 출입을 지금부터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내 출입을 지켜주시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맹세했다고요. 그런데 뭘 믿고 나가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맹세되는 말씀들은 다 외버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하나. 힘이 되고 능력된 것은 많이 외웠어요. 천절 가깝게 다 외운 건 다 그런 거예요.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긴 것이죠. 왜냐, 언제 어디서라도 눈 감고 묵상할 수 있어요. 주야로 묵상.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힘입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소망의 닷을 내리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거운 모든 죄를 수고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주님을 다 맡기면은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새언약의 백성들, 새언약의 중보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복을, 새언약의 복음을 주시고 이제 우리를 다시 데려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 18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석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케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 말씀 전에 뭐라 그러나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돼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 믿다가 돌아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건 그 뒤에 걸 얘기한 거고 4장 13절부터 16절 그쪽에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같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니라. 우리는 슬퍼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에 그렇게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약속으로 기업으로 받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데 새 언약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은 죄와 상관없이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거기다 적어놓고 적지는 않았어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그걸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의 소설을 천국에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고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 곧 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그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지금 그 말씀에 모든 징조가 초체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재앙들이 일어나는 이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면 저 천국의 초소로 올라갈 것입니다. 여기 남아서 7년 환난을 내가 우리에 같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세마포를 입고 올라가야 되는데 환난에 들어가면 다 지저분해서 어떻게 들어가겠어? 아주 쉬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의 지말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환난으로부터 하나님 주님께서 구출해 주신 것을 믿고 소망 없는 다른 이처럼 슬퍼하지 말고 우리에게 약 주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어두워져가는 종말의 지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지석으로 탄탄한 반석으로 믿고 그 위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